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오늘은 그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날 듯하도다. 주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대신에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조금 긴 구절이긴 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을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요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여러분이 드릴 때에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부활의 신앙을 생각하고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서쪽으로 약 25리쯤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요 석양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면서 서로 무언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슬픈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절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옆에 분명히 살아서 계신데 기쁨으로 감사해야 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됐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진 채요 제자들은 그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계속 동행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5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사람이 바뀌어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얼굴이 바뀌어서 못 알아본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떡하니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면서 이렇게 절망하는
이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육적인 눈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요, 사물을 보고 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끔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는요,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들은,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면서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이 제자들처럼요,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이 감기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절망한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절망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으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요, 부활의 소식만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그 소식만을 들은 겁니다. 어느 여자들이 갔는데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고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 그랬대. 이렇게 소식만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요, 듣는 것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서야는 이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부활의 주님이 옆에 있으나 보지 못하고요, 그저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요,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그 주님이 옆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뭐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대충 예배드리고 누워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을 보게 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러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이 절망했던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이 귀가 닫혔다는 얘기는요, 영적인 귀가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귀가 닫혀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귀는요, 들음을 통해서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그 가진 의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들었는데 그 들은 것과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사오정이라 그래요. 내가 얘기했는데 그 말한 것과 전혀 이상한 반응을 하면 사오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오정이 아니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절망했던 것은 바로 이 귀가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요, 영이 열리게 돼요.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띄게 하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능한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믿고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능하지도 않고요, 강하지도 않고 그냥 이스라엘을 구속할 만한 그런 권세 또한 있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행하던 그 기적은 없어지고 십자가에 비참한 그 죽음만이 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낙심했던 겁니다.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낙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컸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해줄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절망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한숨과 낙심 속에서 이렇게 엠마오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요, 주님은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큰 기쁨과 감사하는 그런 제자들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로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다시피 이 제자들과 동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없이 내려가는 모습,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진정한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정한 이 부활의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요, 현실의 삶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장차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가운데에 그 부활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실패와 좌절,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쓰디쓴 맛을 보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입은 살아서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말하는 가운데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다녔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보기로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도 얻고 재물도 얻고 인기도 얻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들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눈이 열리게 되니까 바로 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요 영적인 소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다는 거는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에 전도사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낙심할 것 같고요, 진짜 좌절할 것 같습니다. 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 벚꽃이 정말 많이 피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의 영적인 눈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보다 불쌍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면요 미련한 자가 돼버립니다. 그것도 엄청난 비극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미련한 자도 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모두가 이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요 어떻게 하셨냐, 3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좀 더 성경을 살펴보면서 눈이 밝히 뜬 다음에야 바로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를 경험하고 처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으려면요 우리의 눈이 먼저 띄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현실의 삶 속에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죽음의 그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반드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낙심되고요, 절망돼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렇게 소유한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그 소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뻔히 옆에서 도와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미련한 자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요, 현실의 삶 속에서 어둠의 권세와 유혹의 그런 세력들에게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바로 우리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요, 생명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희망이 넘치고요. 우리는 왜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잘못했어. 그 길이 옳은 것 같지? 웃기지 마. 하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올바른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바른 길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모두가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 또한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 되는 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넘친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도요, 주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출석 체크하고 광고도 전달할 예정이니까요,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중등부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바이바이.